교재 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 첫 줄은 여러분이 줄을 그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첫 부분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가족, 모친과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56절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여러 이적, 풍랑을 잔잔케 하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역시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 지방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스라엘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으로도 복음을 전하러 또 생명을 만나러 가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으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복음의 물결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복음에 돕는 자가 되며 먼저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에 돕는 자가 되며 먼저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근거리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좌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입니다. 특별히 여전도회는 남성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로 국군 장병들에게 사랑의 온차를 전해주고 또 세례식을 남성교회와 함께 지원하고 많은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성들이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사역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교회 또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남성교회와 하나님의 여전도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사명을 감당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는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는 세상에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질 것인데 여러 가지 모습의 땅에 떨어지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좋은 땅이 싫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위가 되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길바닥이 되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되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의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돕는 자가 되며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십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광풍, 풍랑과 물결이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이 배가 풍랑에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이 하루를 세상에서 살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꼭 좋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환경은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의지하고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문제와 환난이나 풍파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들었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비록 민망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급한데 어쩌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웠고 책망을 받았지만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자존심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깨우고 책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떨어지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입술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였다고 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믿고 주의 제자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소서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소서입니다. 본문의 49절과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3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먼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렸던 자의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과정에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급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따르는 무리들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만 했으면 분명히 살리셨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됐을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며 음식을 먹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거라사인의 군대막이 집혔던 자와 같은 모습이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무리 가운데 부끄러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그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중한 질병 때문에 죽음을 사투를 벌였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살려주셨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메시아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